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녹음을 하기로 해서 제가 그 써놓은 거 하나 있어서 그게 좀 그걸로 해볼라 생각을 했는데 양이 조금 많더라고요. 한 6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은 막 넘어가면서 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죄 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어,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전가되었는가 이 부분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학파도 있고요. 그 파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아담 하나 예수님께 전가된 내용은 뭐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빨리. 제어 전가 해가지고요. 이 제어 전가에 대해서는 펠라게우스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르 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개혁파가 있어요. 근데 다 신통치 않더라고요. 개혁파까지도 뭐 그렇게 신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개혁파 잠깐 돌아보면요. 개혁파가 견해해갖고, 아담의 범죄 행위와 모든 사람의 죄인됨의 사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한다는 점에서 어거스틴의 실제설과 같으나 그 연관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하고 있다. 다른 원리란 아담을 모든 인류 혈통적 조상으로 볼 뿐 아니라 언어적 대표, 언약적 대표로 본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행정 원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머지의 모든 인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며 이 범죄 행위와 결과는 그 후손의 행위로 간주되었고 그렇게 하여 모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죄의 전가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죄의 전가의 모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뭐 신통치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지 죄의 정갈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사람한테 죄가 전가된 그 내용도 알 수가 없죠. 그냥 이름만 있을 줄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냥 죄가 전가됐다.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까지도 뭐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해.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람에게 변화가 뭐가 생겼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사람이 변화가 생겼으면 그것은 그 변화가 죄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엔 보기 좋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기 좋은 과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9절.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9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거기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건 범죄 이전의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지금 이 내용을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거든요. 사람의 상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이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되죠.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춘다. 이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감추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나 부끄러움을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감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부끄러움일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창조를 설명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창조를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에 인간이 들어있고 그 인간에게만 주신 일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거죠. 이거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바로 뒤에 내가 임의로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임의로 모든 실과는 먹되 오직 하나 선악과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이게 우리가 이거 계명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령형보다는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치는 거냐?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보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요걸 먹으면 죽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만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가르칠 때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죽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마도 지금 이 설명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상의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고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어리석으니까 나만 생각하. 근데 그때 당시 아담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별다른 설명 없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그 의미를 따라 알아들어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한 상태였을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선악과의 사람의 이 변화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뜻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 뜻으로 알아들고 우리 사람과 교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자기 중심의 뜻에서 벗어나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사람 자신이 뜻에서 벗어나면 불평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게 타락 이후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면 서로 싸운 일이 없겠죠. 상대편의 뜻을 온전히 상대편의 뜻을 이해한다면 또한 싸울 일이 없겠죠. 사람이 불평하고 싸우게 되는 원인은 각각의 자기중심을 통한 판단으로 서로를 오해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나면 싸움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상대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서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상대의 뜻을 상대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 심어준 자기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설명 따라오고 있죠. 죄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중심의 뜻을 행하는 인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인간의 타락은 사탄의 타락 이후에 진행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탄의 타락 이후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은 자기중심의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 자신이 행동 후 결과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행동 후 결과까지도 자신만을 위하도록 행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내가 행하는 것은 당연히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도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 흔히 놀부심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이게 완전 자기중심이죠. 이러므로 선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게 된 사람은 이웃을 위한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 욕심만 강조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사람이 사는 사회는 한 개인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회와 한 개인의 주권을 사용하는 또 사회 공동체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지금 현재 나누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므로 자기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인간 한 개인의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게시된 말씀 안에 뭐뭐 하지 말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과 같이 들립니다. 이걸 명령어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앞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언급하고입니다. 공급하고가 똑같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으로 죽지 않도록 교육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죠. 이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법일 수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담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담과 말이 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서로 말이 통한 거죠. 하나님 뜻을 아담이 이해한 거죠.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아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율법의 근원이 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죠. 법의 근원이 돼. 왜냐 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사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을 유발하는 질문. 제가 그 창세기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을 했는데 한번 거기 가서 들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유혹에 이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사탄에 유혹되어 타락한 인간의 선악에 대한 기준은 오직 자신에게 있게 됩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요 사람에게 있게 돼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에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육체적 정욕을 따르는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자기 마음에 여러분 죄가 뭐냐 물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다, 아니, 다, 이 자기 맘대로 하는 데서 나와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 자신의 죄를 알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아담이 뭐 율법을 어겼니, 뭐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해갖고 능동적 순종이니 수동적 순종이니 그런 말 하는데 그 죄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죄를 모르면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이미 주시지는 않았어요. 선악과 전에는 율법을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으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 뜻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능동이니 수동이니 이런 이야기, 이 능동이니 수동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필요해서 좀 더욱 사용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능동도 합당하고 부분적으로요. 수동도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하면 논쟁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히 알면 또 논쟁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는 인간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율법은.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의 초등학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형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학문에는 학문이라고 그러죠. 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학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간관계, 사회적인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이 사람의 규범으로 있게 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자유의지를 율법이라는 규범 안에 있게 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이런 설명 쭉쭉 지나가고요. 제가 사탄이 타락한 내용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좀 찾아보면, 그렇구나. 사탄이 그렇게 타락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조립을 한다 그래야 하나? 조립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딘지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사탄의 타락 부분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요.